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이고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일곱째째가 지난 사실 오늘이 오순절, 바로 이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교회가 정말 시작되는 시기와 성령이 임재하는 시기는 일치합니다. 구약의 시대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의 시대였다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정확히 일치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성령이 교회와 함께하면 반드시 부흥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또한 교회의 역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사람의 이성, 사람의 어떤 지식이 강조되다 보면 교회는 정말 침체가 되고 부패하게 되어서 정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정말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이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느냐? 왜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셔야 되느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냐? 로마서 8장에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뜨겁게 임한 줄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이 나에게도 임해야 되고 내가 왜 성령과 함께 해야 되는지, 성령이 오늘 나를 위해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성령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주일에 정말 우리들이 모든 순간순간 성령이 함께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신앙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 우리 인간들이 연약하다는 것. 저도 정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너무 예수님 정말 교회에 정말 몰입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미쳤다는 소리를 들 만큼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예수님과 뜨겁게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믿을지라도 내 연약함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이 성품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고 예수님은 뜨겁게 믿었는데 정말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내가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정말 부각되는 내 자신의 연약함,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내 자신의 부족함,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렇다고 내 연약함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 정말 제 자신의 모습 속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너무너무 예수님을 만나서 기쁘고 감사했는데 또 다른 양명서, 정말 달라지지 않는 내 자신의 연약함. 그런데 바로 오늘 이 26절 말씀이 신앙생활하는 저에게,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저에게 희망을 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본 구절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연약함이 해결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저에게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내 이 연약함을 다스릴 수 있구나, 내 이 연약함을 이길 수 있구나, 내가 이 연약함 때문에 내 신앙생활을 망치지 않을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기쁨과 감사 속에 내 연약함을 이기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도와준다는 말씀이 뭡니까?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늘 저는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보다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붙잡고 있는 손 놔버리면 끝장이지만 정말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는 결코 성령님은 나를 붙잡는 손을 정말 놓지 않고 끝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붙잡아 줬을 때 나는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고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할 수가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아무리 기뻤어도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망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 성령님, 저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저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지 않는 순간 그 연약함이 밖으로 뛰쳐나오는 것이고, 성령님이 제 연약함을 붙들어 주셨을 때 그 연약함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기뻐도 성령님이 연약함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붙들어 주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마지막까지, 최종까지 정말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연약한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지 기도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정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내용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의 죄악도 깨닫지 못하고요,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잘못하면 내 욕심에 따라서 정말 내가 가지고 싶은 것만 하나님 앞에 구하려고 하는 그것조차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정말 기도를 시작할 때나 우리들이 기도를 준비할 때 성령님, 저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저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이 연약한 우리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정말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정말 내 것을 먼저 찾고 내 것을 먼저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들이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 것도 구할 수 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도 있고, 연약하여 우리들이 미처 구할 수 없는 것도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님을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기도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증인이 되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증거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가 주님의 사람인 것을 정말 증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다 같은 말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있어야지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 8장을 가지고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또 이렇게 그리스도, 성령이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정말 동일하게 정말 취급되고 있고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놀라운 증거가 되고, 제가 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꾸 이야기를 하냐, 요새 이단과의 싸움이 궁극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싸움이 지금 한국 땅에 있는 이단과의 싸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이단 중에 신천지든 안상홍의 하나님의 증인이든 여호와의 증인이든 뭐 제일인교든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데는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신천지에도 성령의 역사는 전혀 없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만 흔들림 없이 믿어도 우리 이 시대에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증인이나 이단에 넘어가는 정말 많은 교인들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신앙 고백을 세워서 정말 이단들은 절대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단의 교주가 재림주 노릇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끝까지 지켜서 이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9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을 모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모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에, 그리스도의 영에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네, 두 가지 역사가 있어야 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주인이 돼. 그리고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노력대로 살아가면, 내가 주인 노릇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신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 정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주인 되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람만 증거는 겁니까? 정말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또한 증거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네,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정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대단한 기도의 특권인 거예요. 정말 바울은 아빠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러면 정말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그 친근함, 그 친밀감 속에 하늘의 보좌를 열고 들어가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기도의 특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양자의 영을 받은 거에 의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습니까?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살아가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성령께서 친히 증언해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받아야 됩니까? 증언받아야 됩니까? 17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일의 증언이 성령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성령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좀 천천히 가는 것은 화면이 좀 늦게 바뀔 때 천천히 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렇게 3번을 통해서 8장에서 강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주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내 의지, 내 노력이 아닌 거예요. 내가 막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막 나 구원받았다, 나 하나님 나라 간다, 자기 확신이 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고, 내가 그냥 연약한데 성령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언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정말 삼아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 그 성령의 붙드심. 그래서 막 때로는 저도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자격이 없지만 성령님께서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니까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간증이요, 이것이 감사가 됨을 믿고 오늘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오늘 정말 로마서 8장은 친절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해주셨, 해방은 자유롭게 해줬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절에 보더라도 2가지 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죄를 따르면
사망의 법이 지배하고, 성령을 따르면 생명의 법이 지배한다. 사실 헬라어는 이렇게 풀어져 있어요. 헬라어는 죄를 따르면 사망의 법이 지배하고 성령을 따르면 생명의 법이 지배한다, 이렇게 풀어져 있는데 이렇게 번역하면서 이걸 묶어놨네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유롭게. 그래서 사실 1절과 2절을 바꿔놨으면 좋아요. 만약에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면 1절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율법이 정죄하던 세상. 근데 봐보십시오. 1절과 2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엔크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어떻게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성령을 받은 자가 되고 성령 안에 있는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고, 그러면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이 나한테 뭔 말을 했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네, 정말 우리들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정죄받지 않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존감이 참 많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감사해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누가 나한테 심한 말을 할지라도 나는 정죄받지 않는다. 사실 상대방의 문제지. 상대방이 상처 주는 말에 내가 정죄받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요새 사탄의 역사가, 마귀의 역사가, 그 당시에는 율법의 역사였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초라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사람한테 한마디 들으면 그냥 우리가 그냥 침체하게 만들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잖아요. 엔크리스도. 우리는 성령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해 주셔야 해요. 세상의 어떤 빽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빽. 그래서 세상 누구도 우리를 정말 정죄할 수 없고 상처 줄 수 없음을 믿으면서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오늘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28절입니다. 오늘 절대로 여기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면 안 됩니다. 협동이 아니에요. 협동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합력하고 협동은 다릅니다. 협동은 옆 사람하고 이웃과 조화를 이루는 건데, 합력은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선을 이루는 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 모든 일 중에 사람을 만나는 일도 있었겠지만 내가 수없이 겪어온 사건들도 있었을 거고 과거의 일도 있었을 거고 오늘 만나고 있는 많은,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 에브리띵이에요. 에브리띵.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협력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협력이라고. 합력이에요. 합력. 내 인생에 살아온 모든 과정, 사건, 모든 일들이 지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본다면 사람들하고 마음을 아파요, 사람들하고 협동해서 우리는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돼야 되지, 그런 뜻도 있겠죠. 그것도 소중한 일이니까. 그러나 바울이 원래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은 하나님을 모를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보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에 합력하여
역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를 때 그렇게 율법에 빠졌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율법의 잘못된 것을 깨닫는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누구에게만 역사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가끔 나 예수님 믿는데 왜 나한테는 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부르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는 내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 방법을 써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주님이 나를 부르셨나? 사실 그런 고민이 될 때가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나? 그러나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부르셨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과거에 겪었던 일, 지금도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그렇게 경험했던 모든 일들조차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오늘 이제 27절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어. 근데 이것도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대.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이며, 그게 나도 내 자신을 다 몰라. 그러나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셔, 기도해 주셔. 이게 나도 나의 자신을 다 모르는 거. 어떻게 보면 나도 내 안의 죄악을 다 모를 수 있어. 근데 성령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정말 친히 간구해 주시는 그 기도가 최고의 기도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성령님이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역사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최고의 기도는 우리를 회개하도록 인도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죄를 짓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 죄를 감추고 그 죄를 숨기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가로막혀 있고 어떤 기도 응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숨겨진 죄까지도 진심으로 해결시켜서 정말 하늘의 보좌를 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많은 일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회개하는 영을, 회개시키는 영을 부어주시는 것, 성령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계 교회의 역사 속에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이 1907년 평양 장대용 교회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은 세계 역사 속에, 교회 역사 속에 아주 소중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907년 1월 평양 이 장대용 교회에서 열흘간의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이 캐나다 선교사 하디가 정말 강원도 땅에서 열심히 목회했는데 3년 동안 전도가 안 되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캐나다 하디 선교사가 한국 사람이 미련하고 한국 사람이 어리석고 한국 사람이 무지해서 복음을 받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캐나다 하디 선교사가 이 평양 장대인교회 이 부흥에 참석했는데 성령께서 하디 선교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 하디 선교사가 통에 자복하면서 자기의 교만 때문에 내가 이 조선인들을, 한국 사람들을 무지하다, 목매하다, 나의 교만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통에 자복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한 선교사님들이 정말 성령을 통해서 회개의 영이 일어나서 한국 사람들을 정말 무시했던 그 교만에 대해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나 봐요. 그 회개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누구에게 제일 처음 임했느냐? 우리 길선주 목사님. 그 당시 길선주 목사님은 신학생이었고 장로였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길선주 목사님에게, 길선주 장로님에게 회개의 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평양 대부흥에 장대인교회에 3,000명이 참석했습니다. 길선주 목사가 성령이 임해서 회개시키는데 견딜 수가 없다. 죽어가는 친구가 자기한테 돈을 줬대요. 자기 마누라한테 전달해달라. 근데 이제 친구가 죽어가면서 줬으니까 중간에 그 돈을 가로채버려요. 그래서 길선주 목사가 3,000명 앞에서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 친구가 자기 아내에게 돈을 전달해라 했는데 중간에 가로챘다고 통에 자복하면서 그 돈 꼭 하겠다고 눈물로 통곡하며 새겨. 근데 성령이 그렇게 시키더라는 거. 그러니까 이 평양 장대인교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 간음한 죄, 도둑질한 죄, 사기친 죄, 도박한 죄, 아내를 구타한 죄. 그래서 사실 그 역사를 보면 숫자가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평양 사람 기독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3,000명이었지 평양 대부흥 운동은 숫자가 늘어나는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개시키는 역사예요. 근데 이 사경회가 끝나니까 도둑질한 사람은 주인에게 가서 그 물건을 돌려주고, 사기친 사람은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사죄를 구하고 반드시 갚겠다고 그러고, 아내를 구타한 사람은 내 남은 생에 당신한테 손 한 번 대면 근데 이 손을 잘라서라도 천국에 가고 싶다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평양경찰서에서 범죄자들을 잡으려고 집회에 참석한 거예요. 그리고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어떤 교인이 내가 누구 물건 훔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가는 역사도 일어나고, 어떤 형사는 범인 잡으러 교회 갔다가 자기가 은혜 받고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 역사 속에 기록된 이 평양 대부운동은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성령께서 회개시키는 역사였다는 것이 너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성령 받아서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